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마천루의 비극,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자, 마천루는 한문입니다. 이 문지를 마, 하늘천, 다락루. 그래서 하늘에 닿는 집이라는 뜻이죠. 자, 오늘날의 이 높은 빌딩을 지칭할 때 마천루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높고 높은 탑. 그래서 오늘날의 이 인류 문화유산에 보면 이 마천루, 바벨탑을 지칭하는 그러한 문화유산들을 우리가 이 성지 순례나 또 이 외국에 여행을 가면서 보게 되죠. 고대 근동에 기술력이 있지 않을 때 철저하게 사람의 노동력에 의하여 지었을 때 그 꼭대기에 이르는 탑을 어떻게 건설하였을까 미스테리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옮길 기중기나 이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도 이 피라미드가 하나 들어있죠. 그 거대한 돌을 어떻게 옮겼으며 그걸 어떻게 들어올려 쌓았는지 지금 과학이 발달할 때에도 그것을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창세기 12장을 들어보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들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미 창세기 11장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일을 혈안을 낸 것이 바로 바벨을 쌓는 일이었다라고 하지요. 이름을 내는 것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지만 실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 바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될 때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잘못,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도 가능케 하려고 했던 인간의 노력은
무의로 돌아갔고 이것은 헛되다라고 하였으며 동시에 불신앙이었다라고 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믿기는 믿어도 내 방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 의지로 갖고 태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상담하는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될 때 제일 먼저 질문받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물에 빠져서 엄마와 아내가 동시에 물에 빠질 때 누구부터 건질 것인가를 질문한다고 하죠. 종종 목사님들이 결혼의 주례에 하게 될 때에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물에 빠지게 될 때 누구부터 건질 것인가 라고 할 때 우스갯소리로 엄마나 아내 건진 이유가 있죠. 우리 엄마는 수영 잘해서, 우리 아내는 수영을 잘하니까 내 도움이 필요 없다 라고 합니다. 자, 우스갯소리죠. 근데 이 정신과 상담하는 의사들에게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아내부터 건져야 한다라고,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주어져 있지요. 왜냐?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아내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 우리가 이 땅에 내 의지로 갖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수없는 관계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때 부모와 자녀 이외에는 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관계를 형성하게 되지요. 혈연, 우리가 가족 공동체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인가를 형성하게 되지요. 근데 오늘 바벨을 쌓으려고 했던 것은 내가 선택한 관계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일을 하게 될 때 바벨을 쌓으려고 했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목적이 있어야 삶을 살아냅니다. 어렵고 힘든 그 문제가 나를 전복시킬 수 없지요. 그래서 목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들이 함께 모여 싸우려고 했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함, 그리고 둘째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다 함께 모여 협력하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근데 오늘 이 바벨을 쌓는 일을 성경에서는 가인이 부모를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서 쌓은 이 성을 쌓아 이름을 지은 것과 똑같은 일이었다라고 하십니다. 자, 가인, 이제 부모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앞을 모르는 미래의 미지가 너무 힘에 겨웠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떠올려 회개하기보다 자기 앞에 당면한 문제가 더 크게 느껴졌다는 것이지요. 이때에 하나님께 이 벌을 받아 이 쫓겨나가게 될 때 뻔뻔했던 죄인이 했던 말은 내가 이제 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 개척하라 하지만 사실 이 영역에서 누구를 만날는지 어떤 어려움이 임할는지 알 수 없는데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인을 만나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7배나 더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징표를 주십니다. 그 가인의 표라고 하였지요.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나아가 했던 유일한 일은 스스로 자기 일을
보호하는 일을 강화하였지요. 자기의 이 보호,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 온갖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아 스스로 안전하다라는 것을 구축하기 시작했지요. 이때 막상 하나님을 떠나면 힘들 것 같았는데 떠나보고 나니, 성을 구축하고 나니 괜찮더라는 것입니다. 자, 죄인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지적받고 벌을 받으면 다시 그 일을 행하지 않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죄인이 언제 이 죄가 굳어집니까? 자, 죄를 지어 보았더니 걸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걸리지 않으니까 점점 대범해지죠. 그래서 이전에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 어떤 간증을 들을 때에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며 온갖 바람을 피웠더라는 거죠. 바람을 피우고 내가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하여 한 여자를 만나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집버릇 걔 못 준다고 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그 한 여인이 지루해지고 밋밋해지는 일상이 되니 옛 습관, 옛 이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 몰래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기 시작할 때 한 명, 두 명 만날 때에는 약간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걸린 적이 없다 보니 이제 양다리가 삼다리가 되고 수많은 여인들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되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어 파선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때 그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여기 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무고한 생명이 죽는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제 살려주시면 이전에 지었던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니 이 배의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 때문에라도 좀 살려주옵소서라고 그제야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 같은 애들을 한 배에 모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 배에 모인 모든 죄인들은 악의 관영함 속에서 괜찮다라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관영함, 아주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활해 보니 하나님 없이도 잘 되더라, 하나님 믿는 게 더 피곤하더라 라고 생각하여 이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후예들이 오늘 모여서 한 일은 이 바벨을 쌓는 일이었다라고 하죠. 자, 이때에 가인의 후예 중 누구가 이 일을 주도했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아마도 이 니므롯이라는 지도자 아래에서 이 일이 있게 되었을 것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8절에서 11절에 굿수가 니므롯을 낳아 세상의 천용사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 전까지는 이 한 조그만 단위로 가정, 그리고 이 가정과 친척들의 연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니므롯이 이제 지도자가 됐을 때에는 나라와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니므롯이 어떠한 사람이었냐? 천용사, 사냥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냥꾼을 통하여 그의 나라가 바벨, 에렉, 악갓, 갈레가 되었다.
그래서 큰 나라와 민족이 되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니므롯을 낳은 구스가 누구의 후손인지도 한번 살펴보아야 하죠. 자, 노아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의 선함과 착함을 가지고 서로 돕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이 약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그리고 자기 합리주의, 자기 변명으로 늘 일관하기 때문에 이것이 함께 사는 세상에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을 어지럽히게 만드는 일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차분히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지만, 그 후손들도 노아 전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을 실패하였지요. 오늘날 우리도 노아처럼 제2의 아담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선도하고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똑바로 살지 못하기에 우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야벳, 함, 셈, 이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지요. 자, 야벳의 후손은 소아시아 쪽 유럽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은 이 아프리카 쪽으로 흩어졌지요. 그리고 셈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동방민족 쪽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때에 이 노아가 술에 취해 그만 실수할 때, 그때 이 아버지를 놀렸던 아들 이 함의 후손 중에 구스가 있었죠. 그리고 구스가 낳은 아들이 바로 니므롯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으로 사람들은 다 흩어져 살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그 흩어진 곳에서 땅을 기경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자기의 땀을 흘린 만큼 먹거리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간 피곤치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기근, 홍수, 지진으로 인하여 생각지 않은, 예기치 않은 환난과 어려움, 재앙을 만났기에 사람들은 조금 더 안전한 일, 조금 더 평안한 일을 도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 피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내 것을 구축하는 것보다 나눠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왜 내가 피땀 흘려 쌓은 걸 꼭 굳이 나눠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말씀 따라 사는 것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피곤케 되는 일, 양보하는 일, 그리고 이해하는 일, 용납하는 일, 용서하는 일, 이것이 더 큰 어려움으로 가중되었죠. 근데 니므롯의 세상은 내가 얻고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더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편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착취하고 빼앗는 일은 나눠주는 일보다 더 쉽고 빠르고 편하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의 자기의 탑을 쌓는 일에 혈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에 이름을 내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사람이나 사물이나 이 외적으로 구별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래서 여기가 내 것이라는 이름을 낼 때에 이 경계를 하나님이 주신 터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데 감사는커녕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삶, 그 삶을 살면서 오히려 더 열심 있는 삶을 삽니다. 누가복음에 빛의 아들들이 어둠의 아들들보다 더 미련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삶이 된 세상이었지요. 그래서 이름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소유와 지배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 편리하다 생각했지만 세상은 더 잔혹해졌고 더 끔찍해졌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 사람이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 아무렇지도 않았죠. 나만 상처받지 않는다면, 나만 잃지 않는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관계는 더 깨졌지요. 더 많이 가지면 이 자식이 부모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오히려 하지 못할 일을 자행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이 꽃들에게 기둥을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살펴보면 이 갖가지의 기둥들, 이 마촌루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이때 애벌레들이 서로의 머리를 짓밟고 꿈틀꿈틀거리며 그 정상에 도달하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꼭대기에 다다른 애벌레들은 몇 안 되었지요. 근데 이 꼭대기에 다다른 애벌레들이 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짓밟고 힘겹게 누구보다도 더 힘겹게 노력하며 올라와 봤는데 올라와 본 곳에는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 허무와 허망, 우울뿐인 그것. 근데 자기가 너무 힘겹게 올라왔기 때문에 밑에서 힘겹게 올라오는 사람에게 올라오지 마, 여기 올라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애벌레가 한 명도 없더라는 것이죠. 왜냐? 내가 힘겹게 올라와 봤는데 나만 겪은 고통이 억울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한번 겪어봐라 라고 하며 참 진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무언가를 꿈꾸고 도전하고 목적을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 한들 사람이 나의 참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그리하여 바벨탑 사건은 내 힘,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자기의 힘을 강화했던 사람들이 지배와 소유로 이 가치를 삼은 세상의 나라들이 했던 일이죠. 니무롯은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죽이는 것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사실 1명이나 10명, 100명 죽이면 살인자, 연쇄살인자이죠. 그러나 세상에 추앙받는 살인자가 딱 1명 있습니다. 바로 왕입니다. 왕은 자기 나라의 영토를 넓히기 위하여 이 타민족의 이 생활권을 짓밟고 죽이는 일, 그것이 이득으로 돌아오게 되면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내 나라의 왕의 권세와 명예와 그리고 그 이름을 드높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름을 내는 일은 바벨의 목적은 바로 자기 과시, 명예 그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강화했던 사람들이 했던 헛된 욕망이라는 것이고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탐욕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관계가 흩어지고 관계가 나빠지는 걸 인지하지 못하지요. 내가 이렇게 힘겹게 번 건 자녀 때문이야 라고 실상하지만 자녀는 감사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전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자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걸 반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흩어져서 이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때로는 실패해도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 듣고 그리고 나의 실패도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잘못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은혜의 곳이 되지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끼리의 문화만 형성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는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셨지요. 근데 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은 늘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방식,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늘 혼돈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위, 불신앙적 행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소유가 아니고 사귐입니다. 우리가 사귀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내 것을 저절로 내어놓게 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 수고를 맞이하지 않지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지체들을 위해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에 가치를 삼으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건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반응하면 영과 진리로 무장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누를 수 없고 무서울 것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바보스럽게 보여도 그 우직함이 세상을 이끌고 나아가죠. 그 정직함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실과 정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때의 매일매일 낭망함, 좌절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셨지요. 자, 바벨이라는 히브리어는 발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됩니다. 혼잡, 혼돈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이 아카드어로 이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들이 했던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실상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이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흩어버리셨지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쌓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애쓴 일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무의, 수치가 된 이름, 바벨이 되었지요. 명성을 내고자 한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결과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돌고 도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제일 힘에 겨운 일은 다시는 이 우물물 먹지 않겠노라고 침을 뱉고 돌았었는데 결국 그 우물물을 내가 마시게 된 것, 그 인생을 마주하게 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이 얼마나 인간의 헛된 교만인지, 잘못된 일인지를 지적해 주시지요. 인간의 계획은 늘 혼란만 가중할 뿐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볼 수 없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결과를 어떻게 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그저 묵묵히 한 걸음 주를 바라보고 주가 내 이름을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사람이 위협하고 어지럽히고 잘못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항상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죠.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정오의 빛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 땅에 충만할 우리가 오늘 땅을 오히려 어지럽히게 하고 또 잘못된 상식, 생각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명예를 얻게 되지요. 하나님을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방랑자로서 내 성을 수축하는 일, 그리고 내 탑을, 그래서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시는 것이 명분뿐이고 그럴듯한 이름뿐임이 아님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이 노력하고 내 강력한 힘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강력한 무언가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한 번 숨을 내뱉으시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참 지혜와 지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선한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방비하는 능력을 주시지요. 준비케 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육, 영과 육이 말씀에 이때여 말씀 따라갈 때에 건강하여져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것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 갖추어야 할 일입니다. 번성, 내가 돈을 따라가고 내가 이익을 탐해봐야 내 땀에 수고를 하게 해주실 이는 하나님이시죠.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하다 한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셔야 곡식은 자라고 결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의 번성, 흩어질 때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이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지요. 그리고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이때의 빈 상태가 되면 우리는 결핍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서 우울하고 그 낙담하지만 일어설 의지와 힘이 없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지요. 그럴 때에 땅을 정복, 우리의 목표를 똑바로 세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떤 일에 연합을 할 것인지 묻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이 명예, 스스로의 이익, 스스로의 가치 중심 삼을 것인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하시지요. 오늘 나라와 민족이 니므롯으로 인하여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지요.
각 나라와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중입니다. 이때에 오늘 인류는 하나임을 깨달아야 하지요. 원래 언어도 하나요. 그리고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죠. 세상을 사랑하실 때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나라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도 이스라엘을 통하여 각 나라와 민족 안으로 흩어지고 그리하여 정복, 하나님의 말씀을 주며 말씀으로 건강케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그곳에서의 다스림, 참된 섬김의 방식으로 녹아지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바로 우리가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살펴볼 때에 인류의 하나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 달라도 언어와 민족과 생활 습관과 문화가 다 다르더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구원 프로젝트를 예수님을 통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을 때 오늘 나의 수고와 노력에 결실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교회를 통해 세계와 민족과 나라를 품는 그 큰 뜻, 목적을 주셨음을 깨달을 때 오늘 나는 기도를 통해 말씀을 배워가며 그리고 말씀 안에 훈련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